교회 내부를 살리는 말씀 제자입니다. 오후 예배는 교회 밖을 살리는, 교회 외부를 살리는 전도 제자. 사실 말씀 제자의 응답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모델적인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뭐였냐? 말씀 제자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는 교회 내부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거 말고요, 내가 말씀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말씀 제자들끼리 모인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제자 돼버리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와 응답 누려버리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먼저 이 시대의 교회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상황과 함께 나의 현 주소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좀 점검하고, 지금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말씀 제자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서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 왜냐?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 약 12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의 120년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응답 주셨어요. 양적으로 또 외적으로 또 선교나 전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의 1등 1위 국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시대마다 반복되어 온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 전도운동도 일어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그래서요.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복음이 나중에는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성장과 응답을 가지고 왔지만 많은 순교자들과 정말로 순교의 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이 한국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깊게 내려있는 신앙의 기준이 무슨 신앙이요? 기복신앙입니다. 복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참 중요한 복음인데, 예수 믿으면 뭐요? 복 받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중심 여러 가지 물질 복, 육신의 복, 사실상 이 복 없으면 교회도 안 다녀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리고 뭐요? 세속신앙이에요. 세상처럼 성공해야 되고 교회 규모 커야 되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많이 모여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성공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공은 없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는 복음 전하는 일밖에는 남은 게 사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뭐요? 양적인 성장을 자꾸만 요구하고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화가 안 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지지 않고 양적으로 커져버리면 나중에요, 아무 힘없는 교회 돼버립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쓸모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것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무속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요? 예전에 귀신 섬겼을 때의 신앙들, 절에 다녔을 때, 또 여러 가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던 그 습관 그대로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라. 사실상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어쩌면 근간을 이루고
이끌어온 기독교 신앙의 모습인데 그 증거가 뭐냐? 교회가 뭐냐? 무지합니다. 뭐가 무지하냐?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압니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리스도가 오셨냐?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이유를 몰라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 맞다, 아멘 하고 살아갈 때가 아니요. 이 그리스도 말하지 않아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서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해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어때요? 구약에서부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설명을 합니다. 어때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을 못 찾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데도 뭐라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능력 누립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캔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내가 공부합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진짜. 예수는 뭐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한 맺힌 메시지가 그리스도요. 인류를 향해서 무너지고 실패당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진노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라니까. 우리 그리스도 공부합시다. 이제 알아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며, 말해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들을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아름다운 사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뭐합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그리스도 말한다고. 그런데 이 바울이 변화를 받고 이제 스데반이 전했던 이 복음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진짜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이 시대의 재앙 막아요. 왠 줄 아세요? 그리스도 당연히 무지하니까, 그리스도 당연히 안 믿고, 그리스도 당연히 안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느냐? 무능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능력 있다. 목사님, 저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무능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능력과 무능력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이야기하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갑니다. 그래도 교회적으로 막 크고, 이게 능력 있는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 많이 모이고 건물 막 으리으리하고, 그게 능력 있는 교회인가요? 재정적으로 막 풍성하고. 여러분, 자립과 미자립이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없는 교회의 기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안 믿냐입니다. 몇 주 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인데, 중요한 건 뭐냐?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당연히 말할 수 없고, 말 안 해주니까 당연히 무지할 수밖에 없고, 무지하니까 무능력할 수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교회들이 힘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믿고 누려야 됩니다. 큰 교회가 능력이 아니고 예수 믿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아멘. 능력 있는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사실상 뭐요?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도 뭔가 눈에 있어야, 보이는 게 있어야, 뭔가 내 손에 뭔가 있어야 뭐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는요, 능력이요, 조금 더 손톱 방법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뭐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한 20년 살았는데 사모가 저를 보고 그래도 무능력하다는 소리 안 하면 그래도 능력 있는 남자 맞죠? 다른 건 말고 여러분을 누가 보고 옆에서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그게 요셉의 응답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내 능력이요. 여러분요, 진짜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니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다. 세상에 조롱받는 건 당연한 거다. 힘을 다해서 눈을 뜨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하고 이런저런 일하고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오늘은요, 말씀 잘 받으셔야 돼요. 오늘 오전 오후 예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갈 중요한 방향입니다. 뭔 제자 되라고요? 말씀 제자들은 말씀의 흐름 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능한 교회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심지어는 어느 정도 가버렸느냐? 통합운동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가 뭐냐? 변질돼 버렸어요. 교회 밖에도,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대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도 여러분 안 안타깝다면 아직 내가 복음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체험을 많이 못한 겁니다. 아이, 목사님 뭐 다 그런 거 상관없어. 나 우리 장대교회만 그냥 사랑하면서 살라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니까. 이제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장과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교회들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를 통해 결국은 뭡니까? 후대들이 일어나는데 후대들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 부끄러워합니다. 목사 아들인 거 부끄러워하고 장로 아들인 거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목사님 아들이란 말도 못해요. 그 말도 못하게 살거니 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요, 이거 막아야 돼요.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여기에 먹고 사는데 치우쳐 있다면 이제 우리는 갱신해야 돼요. 아직도 성공이 나의 목표라면 이제는요, 성공의 기준 바꿔야 돼요. 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복음 체험이 안 돼서 그러는.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 아직도 내 생각을 못 바꾸는 도전들 해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바꾸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가 여기 서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요, 무슨 제자요? 말씀 제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의 내부를 살리는 말씀 제자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목사님 저는 제자라고 붙일 만한 그런 게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전부 제자입니다. 제자 중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중심. 진짜 복음 제자의 중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사실상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 싸우는 데는 1등이라. 한국교회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이걸 바꾸는 비밀이 뭐다? 말씀 제자. 말씀 신앙.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말씀 신앙.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받지 않고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너희가 우리의 말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아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 제자의 신앙의 색깔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색깔. 오늘 내가 어떤 색깔이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결정됩니다. 장대교회는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 가지 색깔. 그럴까요? 이런저런 색깔일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빨간색. 오직 예수의 십자가 색깔이 돼야 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색깔이 돼야 된다니까. 빨간색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통해버려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역사입니까? 기복신앙의 역사를 나타내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지금 결국은 통합종교로 흘러가는 혼합과 변질로 흘러가 버렸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색깔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색깔로 역사를 나타내 버릴 때 시대를 살리고 복음화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색깔이, 믿음의 색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역사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수고. 우리 힘 갖고 수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수준과 여러분 힘 가지고 헌신하면 안 돼요. 나중에 본전 생각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 갖고 헌신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은 하나님 건 줄 알고 그냥 바치면 되는 건데, 우선 바쳤으면 본전 생각 안 할 수 있는 게 어딨냐? 요걸로 해야 돼요, 요걸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걸 내어줘 버린 사랑으로 사랑해야, 수고해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에 수고할 수 있는 참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에요. 아멘. 그리고 소망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소망.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간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복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도 망하는 거라. 늘 소망보다는 내 마음속에 불안이 넘치고, 갈등과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넘치는 거라, 이게. 왜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근심하는 이유가 뭔지 돌아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버리면 염려되고 낙심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된 자리에서 소망이 나와본다니까. 오늘 여러분요, 이 색깔을 가지면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며 내가 그리스도 사랑 없는데 어떤 수고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세상 그것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뭐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건져주셔서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와 수고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사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뭐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제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보면 뭐 많은 자세들을 볼 수 있겠지만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보여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자세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5절 6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아멘. 뭐요? 능력과 성령과 뭐요? 큰 확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으로 받아야 돼. 오늘 여러분 복음을 내 능력으로 삼으셔야 돼요. 복음 붙잡을 때 성령 역사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자세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사람의 말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사람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교회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요. 말씀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떤지 점검하세요. 복음에 대한 나의 지금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셔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잘했던 게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누구 따라가요? 롯은 말씀 따라갔어요? 누구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따라갔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오죠. 기득권 이익 생기니까 뭐요? 이제 그때 뭐요? 내 거 내놓으라는 식이지. 그러다가 결국은 나눠져서 또 방황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야 돼. 진짜 제자는 무슨 제자다? 말씀 제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복음과 말씀에 대한 자세가 회복되어지면 따라오는 3가지의 하나님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과 말씀에 대한 자세 회복하면 환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이 있으니까. 왜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때요? 환난과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환난과 문제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이 왔는데 어때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아. 뭐요?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와 모든 환난들을 상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이런저런 일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그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람 맞습니까? 믿으면 역사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문제 와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발전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문제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뭐요? 편안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환난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말씀을 누릴 기회입니다. 더 깊이 복음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더 세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뭐요? 말씀은 없이 복. 여기 쫓아가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복음 다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다 놓쳐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심지어는 변질돼 버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문제 와도 따라합시다. 오냐? 됐다. 잘 왔다. 이렇게 돼버려야 된다니까. 막 문제가 오면 오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환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환난이 오면 올수록 뭐요? 말씀과 복음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에게는 그 응답이 전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 환난을 이기고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성도들 때문에 전도자들이 뭐요? 끊임없는 감사가 나오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히려 이 환난에 대해서 뭐 하라?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앞뒤 제일 거 없습니다. 우선 일단은 감사해놓고 보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삶에 대한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누구를 본받아요? 주를 본받으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누구를 본받아요?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우리의 앞모습 말고요, 우리의 뒷모습, 우리 믿음의 뒷모습을 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우리 믿음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아닙니까? 정말로 이 믿음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제자의 신앙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놓쳐. 말씀은 안 놓쳐. 복음은 안 놓쳐. 아멘. 이 신앙이 돼버려야 돼요. 삶의 자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이 기쁨이라는 건 희당락 우는 게 아닙니다. 웃지 않아도요 눈물이 흘러나오면 내 마음속엔 기쁨이 넘치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에 진짜 참된 감사,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웃겨줍시다. 웃어요. 웃어봐요. 웃어요. 웃어요. 뭐 세상 불신자들도 하도 웃음이 없으니까 웃음을 찾는 사람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우리를 웃겨주려고 개그 콘서트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웃기는데 안 웃겨요 별로. 기쁨이 와야 돼요. 웃음을 가지고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삶의 자세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기쁨, 어려움이 오는데도 말씀을 흐름을 타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어때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쁨의 이유 뭐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 함께. 신랑이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아내가 좀 바가지 긁어도 괜찮아요. 또 내버리지는 마시고 바꿀 건 바꿔야 되죠. 내가 못하면서 그러는 건 말고요. 그죠?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살아가는데 핍박 온다? 감사.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참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사람에 대한 자세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나 때문에 막 실패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신앙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의 신앙의 본이 되어지도록. 불신앙자의 본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 불신앙자가 여러분을 보고 본받아버리면 여러분 불신앙의 인생이요. 그런데 뭐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도록, 내 삶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왜요? 우리가 주를 본받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니까 어때요? 우리 믿음이 뭐요?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이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이요. 아이고 나는 아무 말도 너희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냥 내가 살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내가 너희 때문에 살겠다. 할렐루야. 전도자가,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때문에 살겠다. 걱정이 없다 도대체.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믿음에 뭐가 되는 사람? 본이 되고 믿음에 소문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남기는 것보다 믿음의 영향을 남길 수 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진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요. 자, 이제는 도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참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제자의 미션입니다. 교회 내부를 살리는 말씀 제자가 가져야 할 미션.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응답, 46절로 47절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제자들은 그래요. 아멘. 날마다 집에 있든지 어디요 성전에 있든지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쉬지 않고 구원 얻는 증거의 역사가 날마다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응답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우리 교회 이야기 자꾸 하니까 자꾸 나를 빼먹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뭐요? 밥을 못 먹어서? 저 옆에 있는 저 아들? 아내, 남편?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건 불신자들 이야기고. 여러분 왜 무너져요?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여기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요, 다른 것부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부터 뽑아내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안 믿어지는 이 불신앙부터 뽑아내라. 사람의 말로 들리는 불신앙부터 뽑아내라.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의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은 세상권 육신권 기복신앙으로 각인되어 있는 내가 불신앙의 뭐요? 기지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부터 전부 뽑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각인. 우리 뿌리, 오늘 오후 예배 때 서론에서 이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 기준, 이거 싹 뽑아내버려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게 진짜 그 애고백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불신앙. 이거 다 뽑아내버려요.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을 갔어.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종양이 하나 있습니다. 암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암이 걸렸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당신은 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말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야. 나는 암 환자네. 그래가지고 뭐요? 암 환자로 살다가 죽어버려. 의사 말을 너무 잘 믿어. 근데 의사가 그렇게 해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그걸 치료하실 기회를 두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 또 걱정해. 안 믿어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능력이 잘 안 믿어져? 뭐 의사 말도 듣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뭐요? 사람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사람 말이 훨씬 많은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안 받고 사람 말의 영향을 받는다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고, 맞습니까?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근데 우리는 뭐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도 또 가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만나갖고 요거 요렇게 된, 맞아, 그렇게 결론 내려버려요. 아닙니다. 사람 말은 절대로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내 안에 말씀 이거 100% 안 믿어지는 신앙, 불신앙입니다. 요거 완전히 뽑아내버려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부터 회복시켜라. 다른 것으로 각인된 나를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 신앙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응답 가지고 뭐요? 이제는 교회와 교회의 모든 흐름과 이 속에 함께하고 동참하라.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이럽니다. 왜? 돈 만드느라고. 맞아요. 목사님, 제가 통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여기 있다가. 따라합시다. 시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모든 교회의 흐름에 함께하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바쁘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TV 이상 많이 안 보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친구 이상 안 만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직장의 일 그 이상은 안 바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바쁩니까? 맞죠? 그게 뭐 중심이요? 나 중심, 세속 중심, 요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흐름 바꾸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 속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말씀드렸죠? 경제와 여러분의 건강과 힘을 여기에다가 맞추지 않으면 운명 안 바뀝니다. 아멘. 어제 어디를 갔더니 무속인들이 겁나 많아요. 무속인들이 많고 막 점을 쳐주는데 막 거기 앉아갖고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야 보니까 둘이 이제 궁합이 맞냐 안 맞냐 그거겠죠. 이제 100일 됐는데 한 300일 가겠냐 안 가겠냐 그거 물어보고 이제 있는 거겠죠. 아이고 진짜 점 쳐주고 싶더라니까. 치고 나오면 서갖고 막 이야기해주고 싶더라니까요. 여러분요, 운명을 바꾸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경제와 힘을 여기다 쏟으세요. 교회와 함께 하세요. 그 사람이 말씀 제자입니다. 아멘. 말씀 제자는 뭐요? 교회와 함께 갑니다. 미션입니다. 올 2016년 동안에 이제 내 삶이 세속 중심으로, 기복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 중심으로 흘러보내고 있는 내 시간과 경제와 힘을 이제는 전부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라. 하나님, 저는 우리 신랑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니까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환난과 핍박이 와요? 만약에 이거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온다. 따라합시다. 당연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요래 불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어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돈 주면은 할랍니다. 복 주면 복 받고 뛸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요. 아야, 복 줬으니까 일어나라. 그럽니다.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이미 복 다 주셨는데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탁 믿고 앉아갖고 복 주면 뛸랍니다. 뭔 복? 더 이상 복이 없는데. 사람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복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인데 무슨 복을 또 찾냐 그러면 하나님 뭘 주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 듣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요 듣는 귀, 이것도 열어야 되지만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귀를 열려면 반드시 읽고 보고 듣고 쓰고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말씀이 들립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쓰면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요, 보고 듣고 쓰고 이게 같이 가야 뭐가 열리느냐? 죄송합니다. 귓구녕부터 열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은 귀가 완전히 열려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받을 때요,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여세요. 뭔가 묶여있고 잡혀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 여러분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도 일어나서 나가자마자 내 삶의 세상 체질을, 내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놓쳐버린다니까. 여기에다가 뭘 선포해라?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의 빛이 선포돼 버릴 때 흑암 세력, 혼돈, 공허 다 떠나가 버립니다. 내게 있는 무지가 떠나가 버리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내 생각이 다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듣고 보고 읽고 쓰고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단절돼 버리면 모든 게 단절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누구 말을 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들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속에서 살다 보면 이게 성취되고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서로 나누는 포럼과 이걸 전달하는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됩니다. 이걸 보고 양육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살아나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온 교회가 말씀 하나 가지고 완벽하게 소통돼 버려야 돼. 그럴 수 있냐? 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돼요. 이제 올 2016년 먼저는 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전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교회 내부를 살려야 돼. 다시 말해 누구부터요? 나 자신부터 살려내야 돼. 오늘 여러분 자신부터 내 신앙의 색깔, 지금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 이거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도전하셔야 돼요. 부담돼요? 소망이 돼요? 소망이 되십시오. 말씀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교회 살리는 법 간단해. 하나님과 함께. 아멘. 말씀과 함께 간단하다니까. 오늘도 남은 시간 승리하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한 사람 다 봐놨으니까 가면은 제가 잡으러 갈 테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가시면 안 돼요. 예, 오후 예배 다 참석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의 위기와 이 시대적 상황을, 교회의 상황을 보며 무너져가는 성도들과 후대들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말씀 신앙, 말씀 제자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